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 26절에 시작하는 걸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사항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조금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돼 보이고 이럭저럭 이제 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되면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아주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사실은 어느 때든지 그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 그 하와이의 한 섬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다 겉으로는 꺼졌는데 땅속 온도가 100도가 넘어서 그 불이 다시 언제 붙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섬 전체가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섬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봄에 이제 강릉에서 불이 났을 때에도 마침 그날 제가 강릉에 내려갔다가 불이 번지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태풍 같은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또 일정하게 불지 않고 이리저리 막 부는데 그 불꽃이 푹 날아가서 저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제 불이 붙잖아요. 뭐 불을 끌 방법이 없어요. 쫓아다닐 사람도 없고 어떻게 뭐 다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연 환경도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한 것인지,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것이 전혀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서 우리 통제 밖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의 모든 언행, 말과 행동을 제어하게 되는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마음인데, 그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사소한 일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취하는 용사보다도 더 낫다. 한 성을 빼앗는 그런 용사보다도 더 용맹한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도 참 연약하고 우리 몸도 참 연약하죠. 요즘에 특히나 그 이제 백신 이후에 아주 예전과는 다른 그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죽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들 계층에서도 전에 없던 비율로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도 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초자연적인 존재,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삶을 제정신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서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단숨에 다 해결되느냐?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데, 그 다음 단계는 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도 알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알기도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나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에 맞는 그 질서대로 사람이 살 때에 비로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이 분명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나 다 믿고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 믿는 여정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아는 것 같았었는데 알지 못하는 영역들도 많이 생기고, 가면 갈수록 아주 단순한 용어 같았었는데 그 안에 우주와 같이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참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말인데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하고 반복적으로 돌이켜보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하는 것을 평생 그것을 다시 되뇌면서 살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믿음이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고 그 성경적인 뜻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그 여정에서도 또 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비밀을 우리가 캐내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종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곤 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밝히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여쭈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니 분명히 천국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모인 사람들 전체가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떠나간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내가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15절을 보면 13장 15절을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깨달아서 고침을 받으면 안 돼. 이런 말이죠. 고침을 받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저주의 백성으로 그냥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돌이켜서 고침을 받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첫 단계에서 한번 깨달으면 우리 모든 끝까지 그 깨달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깨달았다가 어두워졌다가 깨달았다가 어두워졌다가 이거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건 뭐고 옥토에 뿌려진 건 어떤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다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평생도록 계속 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다시 내 마음 안에서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또 길가처럼 아무 관심이 없어서 복음의 진리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살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깨어보니까 이게 또 뭐가 잘못됐고 이거를 평생 반복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런 과정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열려있는데 그 열려있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 상태가 우리 일상에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더 닫혀있다가 또 열려있다가 닫혀있다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마음이 이제 마음의 습관들이 생기고 조금씩 더 견고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의 여정을 보면 우리는 참 연약하다. 그것도 참 우리 여정에서도 우리 연약함이 이제 계속 드러나는데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핵심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다. 연약함인데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바르게 믿으며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속사정도 너무나 확실하게 잘 아시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죠. 우리가 뭐가 난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나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그 복잡한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것, 우리가 이걸 또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쪽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살고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을 우리가 다 알겠느냐? 성령의 뜻도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뜻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 아닙니까? 닮아야 드러나는 게 있지. 닮지 않았는데 드러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냥 좋은 쪽만 생각하면 예수처럼 많은 사람들의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좋은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했던 모든 핍박과 모든 조롱과 손가락질, 또 모든 이 땅에서 머리 둘 것도 없이 떠들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의 삶, 그리고 많은 오해와 배신 속에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삶도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삶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닮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니까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고자 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말씀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그 환난이나 역경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런 환난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유익이 되고 그런 것을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로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를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 지향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예수를 닮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내가 만족스럽고 기쁘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것이 반드시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또 뜻밖에도 형통한 길보다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그런 고통스럽고 핍박이 오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일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빠 보이는 일, 사람의 눈이 보기에 거스르고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일들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분이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건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그것을 절실하게 느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가장 뼈 아프게 느끼실 분은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고통 없이 산 사람이 누구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아픔에 더 많이 공감하고 탄식하면서 함께 울면서 애통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윤권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애통하며 우시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통곡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는 것보다 더 깊은 통곡이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 그 모든 단계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코스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그 한 가지 공통점은 그 과정이 A라는 길로 가든 B로 가든 C로 가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예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래서 모든 과정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정해져 있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일들을 겪다가 내가 믿음에서 탈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마침내 바꿔야 마시고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한 단계를 다 이해하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성령을 다 이해할 수 없게 종종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보자 하는 일들을 육신을 떠나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한 확신, 그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의심이 가고 두렵고 우리의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런 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비밀의 열쇠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성령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의 삶을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며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의심과 두려움이 사로잡을 때 저희들을 이제 이 모든 것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늘로부터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